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창현의 신앙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심령에 불어넣어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며 이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하늘 사람다운 모습은 있었는지 나 혼자 내 스스로 살아왔던 마음 씀씀이 자리자리마다 하늘 사람다웠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다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진정 주님의 사람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감림 주일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김명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름다운 아담의 고백으로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조상으로부터의 믿음을 잊기도 하고 자신이 믿음을 가짐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며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실천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보다 생활에서 부모의 믿음의 행함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되고 따르는 아이들임을 깨달으며 우리들의 믿음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장들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에서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행함과 기도와 찬송은 어머니로부터 배우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부모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녀들도 삶에서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모여 건강한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푸르름과 성장이 있는 5월을 지내며 우리들의 가정에도 믿음의 푸르름과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목이 고다 우리의 주관대로 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전도하지도 않으며 교인이 늘지 않는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음이 믿지 않는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들로 교회로 가자고 말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로 사회에서 손가락질까지 받게 된 우리나라의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 인구의 27%가 기독교인이라는 발표를 보고 자신을 갖자, 주눅이 들지 말자, 목소리를 내자고 하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숫자의 크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직도 우리와 우리 교회들은 규모와 숫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25와 천안함 사건 그리고 크고 많은 그 도발들을 일으키고도 사과조차 없는 북한이 우리와 같이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민들은 기아에 고통하는데 핵무기 개발에 열심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의견과 실행 방법이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처형하고 죽이는 이북의 통치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든지 하지만 용서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존의 길로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어야 할 그들과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준비하면 가능할까요? 경제적인 격차를 더 크게 하면 가능할까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그들을 녹일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참을성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오늘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예배에서 말씀으로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차지하옵소서. 시임령이 가난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힘든 형제는 위로받고 육신이 힘든 자매는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삶에서 용기를 갖게 하옵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굳게 서고 가장들이 믿음의 리더십을 갖게 되는 가정의 날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42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시련과 고통이 몰려온데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참된 믿음 주시니 어디든 가리라.
오늘 교우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주의 전에 부복하여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얘기만 들으면, 그런 단어만 나오면 어쩌면 우리들 왠지 주눅이 들었던 경험들은 없으신가요? 나는 성령의 체험을 한 적이 별로 없다. 혹은 성령의 체험을 한 적이 있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 남들은 잘도 하던데 왜 나는 아직도 없을까? 하는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말 성령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건가? 초대교회 말씀에 기록됐던 사건은 무엇이었나? 오늘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와 함께 창현재단을 섬기며 말씀 앞에서 늘 공부할 때마다 제가 성령에 나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단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구호처럼 가르쳐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 하면 누군가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령 받았다 하면 두 번째 그리고는 살아가는 꼬라지를 봐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 얘기를 좀 순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 표현이 막 나갈수록 기억하기 쉽다고. 성령 받았다 하면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찌 사나를 보십시오. 왜 이 결론과 이 문장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면 워낙 성서에서는 펜타코스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뭔고 하니 한순, 우리 한자에서도 순 그러면 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열이 5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입니까? 50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50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구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맥추절과 칠칠절입니다. 6월절은 독립기념일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날을 기억해서 6월절이라 하고, 맥추절과 칠칠절은 사실상 그것은 보리와 가을에 열매가 맺어지는 두 추수절기입니다. 헌데 이 사이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50일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6월절부터 독립기념일로부터 50일이라고 하는 절기, 날짜가 지난 뒤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독립, 나라의 시작은 6월절이라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원력을, 시작점을 애굽을 나왔던 그날로 기억합니다. 출애굽의 날입니다. 하면 그 뒤 50일 뒤의 날짜인 오순절, 펜타코스테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령 강림절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자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나라의 시작은 6월절이고 오순절은 종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을 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하셔야 될 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을 약속하고 계약하고 허락받은 십계명을 받은 날로 사실상 종교의 출발의 날입니다. 이제 오순절의 의미를 알았지요. 공교롭게도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의 시작인, 종교의 시작인 그 날을 사도행전에서 신약에 돌아오면 기독교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로 시작합니다 하고 선언한 날이, 체험한 날이, 실천한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수치적인 날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 같은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성령이 말하게 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한 내용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오순절을 위해서 유대에 모였던 각 지방의 시인자들이 야, 이상하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니?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왜 내 말로 들릴까? 내 말로 들린다. 이것이 현대 교회 오순절에서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고 오늘 신앙 속에서도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미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없었던 절기입니다. 인간에겐 그것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던 것이 하늘로부터 허락하셨기에 이미 우리가 체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령의 체험의 시작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타났을 때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바람 소리 같더라고요. 불의 혀처럼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성령의 강한 능력의 목사님들이 되려면 바람 소리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생소리를 내면 성령의 목사 같질 않아. 그래서 그냥 소리를 이상하게 짓눌러가면서 설교해야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 형식이 묘하게도 오늘 우리를 바꿔놨어요. 속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 말이라는 데 있어요. 제자들이 했던 말과 세상에 각자의 말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들은 그렇게 유식했다거나 혹은 그들이 세계적인 그 지방을 다 끌어안을 만한 그런 그릇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공부했다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이 방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아니다, 기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나서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서 쓰던 말로 설교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다른 말이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니 그 말한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데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란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담아서 증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이 들어지는 심령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왜 그렇게 수없는 설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들려왔을까?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았을까? 지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내 말로 들리느냐? 우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 방해거리가 인간관계였든지 득실 때문이었든지 거래 때문이었든지 지방색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 때문이었든지 그것이 역사적이든 그것이 종교적이든 그것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였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한 이야기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한 설교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지요.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내가 내 영을 주면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환상을, 종살이한 남녀, 종들은 예언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어느 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은 바로 하늘이 이 땅을 심판하고 판가름하는 날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더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출생했다. 그런데 그를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죽였어요. 종교적인 이름을 앞세웠고 정치적인 이름을 앞세웠고 나와의 관계를 앞세웠고 아니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오늘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이 설교를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나서서 세례를 받고 죄를 고백하고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한 사람이 성서에 기록되면 하루에 3,000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창현의 식구들. 성령의 역사가 있은 뒤에 있어진 기적과 같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설교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목사의 설교의 중심,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 이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초대교회는 삶이 바뀌었어요. 공동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미 유대교에서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로마의 법에 정치적으로는 사회를 혼란하는 혼란죄,
자칭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따라다니니 그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지금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마가의 전도함을 받고 믿음을 지켜가는 애굽에 가면 그는 애굽의 국교는 이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마가의 후예들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koptic 처치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도 기독교인이 되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초대교회가 어떠했겠어요? 예수쟁이들, 교회 나가는 것들, 예수를 믿는 것들, 어디 나가서 그들은 삶을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없었기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교인 가운데서 있는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고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같이 썼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게 힘썼고 각자의 교우들의 집에 모여서는 떡을 떼며 성찬이에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지켜나갔을 때 우리가 흔히 쉽게 넘어가는 놀라운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온 백성에게서 칭송을 받더라. 겨우 여러분, 성령은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돌이켜봅시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한, 나를 아는 내 주변에서 칭찬 들을 수 있겠는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미 말씀을 드려 지나갔습니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 시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경험했던 모든 인간의 극히 한계적이고 나에게는 없던 것이고 나에게는 모르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림은 이제는 사람의 체험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묘하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성령을 체험했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경험을 들었고 불의 혀 같은 뜨거움을 경험했다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경험한 사람을 바뀌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무엘상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왕이 된 사울의 예를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유력한 사람이더라. 성서 표현 그대로 전합니다. 유력한 사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베냐민은 바로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이 넷 중 유일하게 더욱 사랑받은 부인이 있었는데 바로 라헬이지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 둘째 아이를 낳는데 둘째 아이를 낳다가 고만 난산이 되어서 죽습니다. 이때 라헬이 죽음 직전에 그 출생하는 자식에게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줄 아세요? 베논이라고 붙였어요.
아이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자식이구나. 내가 이 자식 낳다가 죽다니.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죽음 직전에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나를 왜 죽게 만들어요? 나를 왜 세상에서 이렇게 더 이상 사랑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 정말 저주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주의 아들이 아니라 행복의 아들로, 능력의 아들로, 오른손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들어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바로 이 베냐민의 후예들에 의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베냐민은 늘 작은 부족이라고 나와요. 12부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부족, 성서는 묘하게도 그 부족 가운데서 바로 사울을,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키우던 암나귀가 그만 나갔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걱정하시니까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러 나섭니다. 하인을 하나 데리고 나서는데 사흘이 지나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종이 말하기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 전에 점쟁이 집을 찾아보신 적 있죠? 뭐가 될랍니까? 안 될랍니까? 오늘 여기서도 딱 똑같아요. 찾을 수 있을랍니까? 없을랍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는 말이, 야, 그 복채를 놔야 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어떻게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찾아갈 수 있냐? 그랬더니 하인이, 아유, 여기 조금 돈이 있는데 한 세겔 4분의 1 우리가 가진 돈 극히 작지만 이걸로 선물 사시지요. 그래서 그걸 선물 사들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 선지자로부터 사실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야, 사무엘에게 또 역사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쯤 되면 두 녀석이 찾아온다. 한 놈은 주인이고 또 한 녀석은 종인데 아마 여차지차해서 자치기 조차 할 거다. 그런데 너는 그를 만나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놔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리며 음식을 장만합니다. 산당에서. 성경엔 아주 재밌어요. 그 산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제들을 다 모아놓고 짐승을 잡아서 한 사람의 자리에다가 넓적다리에 또 살 붙은 고기를 한 몫을 그 사람의 것으로 두었어요. 성서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 더 주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 사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해 둔 이야기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고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주면 그건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고 그 가정에 갔더니 그 가정에 아이가 저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보고 목사님이라 그러지 않고 위대한 분이래요. 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분이래요. 오늘 사무엘은 사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제사장만이 받아야 하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마친 뒤 밤이 새도록 사무엘과 더불어 옥상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세상을 넓이 내려다보며 수많은 대화를 날이 밝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는 모르기는 해도 성서에 나타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해석으로는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늘을 향하여서는, 나라와 백성을 향해서는 살아야 될 수많은 일들을 모르긴 해도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느냐. 자, 이 얘기를 갑자기 들은 사울,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다는 분은 대단하신 분인데 저 같으면 절대 안 믿습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미 암나기는 집에 가 있다. 집에 가 있다. 도리어 집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를 걱정해서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겠는데 그 두 사람들을 아무 데서 만날 것이다.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또 베델로부터 오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생이에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새끼 염소 셋을 이끌고 또 한 사람은 떡덩이와 포도주를 한 푸대를 가진 사람이 만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만나면 그냥 지나지 않고 인사를 하게 될 텐데 떡덩이를 줄 거다. 그럼 그것을 받아라. 이게 실제 체험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내용은 하느님의 역사는 결코 그냥 들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나를 통해서 내 생에서 그것이 구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부단히 물어야 하는 것, 실제 내 괴로움과 어려운 삶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늘의 뜻이 무엇임을 깨닫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부름받았던 사울이 어떻습니까? 왕이 된 뒤에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어요? 승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블레셋과 더불어 싸움에서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일을,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예배를 이끕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왕은 왕이 해서는 아니 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전쟁을 향해 나가기 전에 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나보다 강한 나라를 무찌르고 승리해야 하는데 두려워하니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한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참으로 그 어려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전쟁에서 전쟁 승전비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전쟁에 나가서 이기거들랑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살아있는 것은 없이 하십시오. 그것은 이방의 것이 되고 사람이 물질을 앞세우고 물질을 탐내기 시작하면 그 문화에 젖어들고 그 문화에 젖어들면 결국은 그 정치를 담고 그 정치를 담으면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행동한 그 뒤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의식,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터이니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건만 사울은 승리한 뒤에 승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데 와보니까 짐승들이 살아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좋은 물질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은 그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왕위를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당신 신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왕위를 옮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그를 사실은 그것 결정적인 결과가 사무엘과 사울이 갈라지고 결국 사울은 왕위에서부터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읽었던 사무엘상 10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지 학교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당신이 이런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하나 둘을 얘기해 둔 뒤 당신도 그 성전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했더니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으며 예언을 하더라. 그래서 두고두고 사울도 선지자인 것처럼 예언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은 성령은 사람을 바꾸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젠 마지막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전제하기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겠어요? 인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 체험할 수도 없고 체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허나 이미 성령의 역사가 강림하셔서 그 증세로 나타난 뒤에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눌러서 말합니다. 예언도 있고 치유의 역사도 있고 놀라운 체험이 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라며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하나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하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걱정한 한 사도가 있었으니 그 사도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젊은 제자였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단호하게 그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 2, 3, 4서에서도 1, 2, 3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시간 질문합시다. 영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 손 드세요. 저도 내리겠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교우들 가운데 목사는 영역이 있어서 다 밝혀본다는데 세상에 손을 들 수 없다니 허 목사도 영적인 능력이 없구나. 저도 인정합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에 이름 좀 날렸던 어느 기도원에 부흥 강사에 있던 사람이 세상에 방언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올라오라고 그래놓고 방언해봐. 그러고는 방언하는 얘기를 듣고 올라가서 발로 디디차서 가짜구먼 그러신 분이 계셨다는데 오늘 성령이 참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별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이하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의 역사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미 신학적으로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비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거나 예수님이 우셨거나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도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 하늘에 나타낸 증거일 뿐이지 실제로는 죽으시거나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의 신학적인 근거는 죄인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진실하고 참된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기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요한 1서 4장 5절과 6절에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앙의 말 듣지 않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순종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른 성세 이야기라도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임이 되고, 교회와는 전혀 다른 신앙이 되고, 교회와는 전혀 다른 삶이 그들에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4장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고, 요한 1서 4장에서도 분명하게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성령을 받았다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묘한 질문을 항하는 겁니다. 그거 참 진리 맞아? 참 성령 맞아?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진실한 내 심령에 참된 것인지를 맞는가 하는 단어,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혹의 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교회를 혼돈하게 만들고, 설교를 혼돈하게 만들고, 성서를 혼돈하게 만들고, 믿음을 혼돈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요한 사도가 성령의 사람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이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형제 사랑이 우리의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형제 사랑이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 이 형제 사랑이 국가의 장래를 내놓는 정치의 결단의 속에서 오늘 신앙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형제 사랑이 실천되지는가? 아닌가? 살아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삶의 꼴을 보십시오. 왜? 이 시간 우리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던 모든 반응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조건 반사에 의해서 살아왔으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두고 생각합니다. 믿는 나의 삶을 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영이 되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루에 3,000명씩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그 삶을 실천하도록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도록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교우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이것은 하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의 성령의 사람이 살아야 할 지침입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기원과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는 없는 놀라운 체험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선택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이 통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일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세상에 미혹된 영 앞에 굴복하는 저희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를 살아있는 내 삶 속에서 그 아픔과 어려움과 모자람과 갈등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신 하나님, 구원의 도에 들게 하신 하나님, 구원 받게 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앞에 친송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성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저희들을 창현의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며 수많은 일들을 겪은 가운데 지금 주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없었던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령의 임재의 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허락하신 귀한 성령의 역사들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참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것,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남다른 삶을 사는 것도 나를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뜻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 마련한 나를, 살고 있는 나를 대신하여 물질로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너는 10의 9를 가지고 살아라. 10의 하나는 너를 나에게 주는 의미를 상징하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 소유한 만큼 우리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믿음이 이 물질로 표현됐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다림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진정한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천되기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그 자리자리마다 인간의 무지한 지혜와 인간의 혹시라도 계산이 하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그 자리자리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계산을 초월한 하늘의 놀라운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믿을 만한 제단, 살아갈 만한 제단, 말씀이 온전히 증겨지는 제단, 이 제단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심령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